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기억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에 관해 두 가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건짐 받은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망각한 또 하나, 그건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요, 가장 위험한 순간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를 꼽습니다. 이건요, 정말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기쁘지 않다면, 이건요, 내가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또요, 찬양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고, 찬양을 부르는 것 역시도 꼭 불러야 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내가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증거가 됩니다. 계속 이러면요, 결국 제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점점 더 뒷전으로 밀리고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만일 하나님조차 저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이 말은요, 기드온의 집안이 왕가가 되어 대대로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기드온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발로였을까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긴 20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억눌렸던 것을 기드온이 해방시켜 줬으니까 말이죠. 그들의 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드온은요, 단지 도구였을 뿐이고 해방시켜 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요, 그들은 하나님께 다스려 달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자, 이어진 기드온의 대답 역시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저는요, 사람들에게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요, 기드온의 지금의 이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직접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 좋으신 하나님께 왜 직접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예. 물론요,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아담도 그랬고 출애굽 때 백성들도 그랬고 사사 시절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요, 직접 대면하는 걸 본능적으로 꺼립니다. 그래서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좀 있어서 하나님을 한번 거쳐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죄성에 기인한 나쁜 습관, 이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설 수 있게 된 오늘 제게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왠지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도 말이죠. 이럴 때마다요, 제 안에 있는 죄성, 그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물질욕을 조심하자입니다. 자, 만약에요, 23절에 나온 이 기드온의 대답으로 이 이야기가 끝났다면 기드온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위인전개가 아닙니다. 기드온의 잘못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에게 물질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리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사람들이 바친 많은 금으로 그는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이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이걸 만든 기드온이 얼핏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은 단지 그가 물질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마치요, 이런 거예요. 커다란 황금 십자가를 만들어서 집에 걸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요, 물질욕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영혼이 안식하지 못합니다. 물질 걱정으로요, 번민이 늘 끊이질 않습니다. 또요, 어쩌다 물질이 좀 생기면 쾌락을 위해서 그걸 마구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많은 아내와 첩을 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요, 그가 많은 물질을 성적 쾌락을 위해 썼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요,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안은 망합니다. 자, 기드온에게는요, 성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입니다. 반대로요, 실패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뒀을 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세상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나 저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왕을 요구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을 꺼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게 어떤 것이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물질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물질욕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